육기초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삶은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삶은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실제로 파우스티나 일기를 제가 최근에 통독을 쫙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믿음은 의지의 문제라고.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우리는 인간인지라 호기심, 근심, 염려로 계속 분석해서 어디서부터 이게 왔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성의 작용을 더욱더 극대화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시간 낭비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의지를 키워서 그럴 시간에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더 주님한테 표현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라는 거는 안 해봤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하고 나 자신을 관용할 의지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온갖 생각의 쓰나미, 그 생각의 쓰나미 안에는 분명히 사탄 악마까지도 교묘하게 주는 생각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병들고 약해 있던 의지지만 작심 3일이건 작심 3시간이건 작심 3주건 길게는 작심 3개월이건 어쨌거나 해보는 것, 의지를 써보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장애, 불안증, 이상심리, 정신의학적인 그런 이상심리를 가지신 분들,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은 뭘 틀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게 여러분 아픈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시기보다 하느님은 언제나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핵심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특히나 그 부모에 해당되는 것 중에 내가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에 좋은 분이 바로 성모님의 그 따뜻한 모성을 내가 의지적으로 찾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환상환사가 중독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처방은 무엇이냐? 빠밤! 심령기도와 묵주기도를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심령기도와 묵주기도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 복합적으로 쓰는 것. 복합적으로 쓰는 것. 네, 판코레스보다 더 빨리 들을 거예요. 종합감기학보다 더 빨리 들을 거예요. 자, 묵주기도와 심령기도 특징이 어떻게 될까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토해내는 기도. 따라해보세요. 토해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그래서 심령기도를 토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열해가지고 토해내는 게 심령기도예요. 그럼 묵주기도는 뭐냐 하면
묵주기도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그런 그 건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릇을 만드는 기도요. 심령기도는 그릇에 불을 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먼저일까요? 불이 먼저일까요? 그릇이 없는데 불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 묵상이나 성령수신 안에서도 심령기도, 묵주기도 다 하시지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레지오나 제나콜로 하시는 분들은 묵주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심령 언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요, 둘 다 원래 상호 보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꼴을 만들고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묵주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정신병은 어떤 걸까요? 이 꼴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그릇이 깨지고 질그릇보다 더 약한 게 깨지고 부서져서 상처나고 생채기가 생겼으니까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단순 반복의 이 리드미컬한 걸 통해서 이 불안 심리를 깔아앉히고 성모님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더 많은 애정 결핍이 해소되고 내 인간의 꼴이 인간답게 되는 기도는 묵주기도인 겁니다. 그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심령기도를 꼭 달아서 바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의 체험도 그랬지만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다 보니까 이런 체험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묵주기도 중에 영광의 신비나 어떤 신비에서 심령 언어가 나와요. 심령 언어를 하면서 묵주를 이렇게 성모성 구간을 마치 이 자막처럼 흘러가면서 저희가 아저씨 말에 하님 기뻐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샤이야라야야 샤이야라야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그만큼 성모님을 통해서 그릇을 수선하는 집 짓는 기도, 집 고치는 기도면 그 집 고치는 것에 전구가 들어오게 하는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뭐다? 심령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묵주기도를 하고 심령기도하고 연가하고 다 좋아요. 둘 다 같이 써보세요. 예를 들면 20단 하는데 뭐 1시간 반이나 100분이 든다고 칩시다. 좀 뭐 빨리 하시는 분은 더 하겠지만 그러면 한 20-30분은 심령 언어나 연가를 함으로써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불행에 중독된 것, 성모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 깨끗한 죄에 물들지 않으시는 깨끗한 분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그대로 임하면 내가 지금 속고 착각하고 완전히 똥을 씹어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묵주기도가 이렇게 많을수록 단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자비에 더욱더 의탁하려는 그 의지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친다 하면 강박증 환자들은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부터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강박증 자체가 정신질환인데 이거를 고치려고 묵주기도 하는데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묵주기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와 양수에 묶이지 않고 하느님, 성모님한테 가까이 계속 가고 싶다는 의지 하나만 갖고 계속 기도를 바쳐보시고 항상 시작이나 끝 무렵에는 충분한 시간에 묵주기도 이후에 심령 언어를 바치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묵주기도는 인생의 전체 지도를 20단이 사실 생로병사를 다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까지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묵주기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될 수 있는 기도는 묵주기도예요. 거기에 더욱더
더 열정과 더 한마디로 석션 있잖아요. 가래 빼내고 뭐 이런 그런 직접적인 수술하는 기도 방법은 심령 기도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동 프란스코 작은 형제에 살고 있는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원동 성령수신회관에는 특히 또 어른들과 함께하는 성인 기도회는 작년 7월 달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만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제목은 불행도 중독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도 중독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불행도 중독됩니다. 불행도 중독됩니다. 불행도 중독됩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죠? 네, 저는 생소한 것을 가르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블루오션에 있는 것들을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내게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기존에 들으시던 강의들과 매우 낯설고 생소하고 뭐 이게 이해가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보시라고 해서 제 채널은 루케시오 TV 알파벳 TV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도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중독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지구 전체를 가지고 교황님조차도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실 정도로 중독 아닌 게 없습니다. 인정 중독도 있고요. 관계 중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같은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이 기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나는 중독 심리 때문에 오셨던가 혹은 중독의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여기 오셨던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독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성서를 공부를 많이 로마에서 하고 온 사람이라서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성령쇄신에 이렇게 몸담게 되면서 현실과 원리를 모를 수 없어서 요즘 혼자 독학하고 많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특히 하느님과 관계에서 중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느님 자리에 하느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구유에 오실 예수님 자리, 그리고 하느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자리에 하느님이 안 계신 것을 두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중독도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 있는데요. 영어의 addiction이라고 ADDICTION,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addiction이라는 중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제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쩔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이라는 것, 제가 말한 것은 불행에 너무 노출되어서 부정적 사고도 중독된다는 게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각이 계속 한 번, 두 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컨디션이 잠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울감을 넘어서서 병처럼 계속 습관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우울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영혼에 암덩어리가 들어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생활 사고방식도 하느님 자리인 나의 영혼 안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게 제
관찰입니다. 또 동시에 불행도 중독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중독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 용하다는 다른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똑똑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만나서 상담과 약물 처방받으면 물론 그걸로 족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약물 처방과 상담 처방을 함께 밑에 깔고 영적 치유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독 상태가 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약물 처방까지도 필요합니다. 부정적 사고, 슬픔에 중독된 사람들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약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어떤 차원에서 기도로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결론 같은 겁니다. 불행은 내쫓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불행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불행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기준이 다들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회가 완전히 뭔가 다양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잘 살아보세요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다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러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가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어느새 우리 모두에게 보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뿌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완벽해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으면 요즘 우리 젊은 자녀들도 그렇고 나는 부족해, 나는 루저야, 나는 패배자야 하면서 우울증을 그냥 달고 사는 것이 이 한국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행복해야 된다는 불안 강박 자체가 병적인 관점인데 그 불행을 그 강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 불행이 중독될 수밖에요. 병적인 현상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사실 병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무슨 건강 강좌가 아닌데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싹 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웃어보세요, 막 감사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것과 함께 어울려서 기존에 들으시던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장시키고 통합할 수 있을까가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비교도 불행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은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이뤄질 수 있는데 행복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불행에 지속에 좌절하지도 말고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불행하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에도 다 묶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다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았다. 속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늘 자비를 베푸시고 파우시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더 많이 자비 속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따뜻한 심정을 본다면 내가 누구가 비교하고 있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행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안이 계속된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속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해 본 적이 없냐라고 할 때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나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못 받았던 경우라면 그런 성인이 그런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게 당연한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 내가 지금 느끼는 부정적 생각, 이게 나를 전부 다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따라해보세요. 삶은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삶은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실제로 파우시나 일기를 제가 최근에 통독을 쫙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믿음은 의지의 문제라고.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우리는 인간인지라 호기심, 근심, 염려로 계속 분석해서 어디서부터 이게 왔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성의 작용을 더욱더 극대화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시간 낭비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의지를 키워서 그럴 시간에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더 주님한테 표현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라는 거는 안 해봤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하고 나 자신을 관용할 의지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온갖 생각의 쓰나미, 그 생각의 쓰나미 안에는 분명히 사탄 악마까지도 교묘하게 주는 생각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병들고 약해 있던 의지지만 작심 3일이건 작심 3시간이건 작심 3주건 길게는 작심 3개월이건 어쨌거나 해보는 것, 의지를 써보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장애, 불안증, 이상심리, 정신의학적인 그런 이상심리를 가지신 분들,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은 뭘 틀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시는데, 그게 여러분 아픈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시기보다 하느님은 언제나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핵심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설령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자꾸자꾸 지금 연령대가 더 무르익으실수록 떠오른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내가 나의 부모가 되자. 특히나 그 부모에 해당되는 것 중에 내가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에 좋은 분이 바로 성모님의 그 따뜻한 모성을 내가 의지적으로 찾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요. 정서적 욕구가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아주 편안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외롭다는 말도 쉽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성이 되어서
불운한 상황,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나에게는 의지가 있다는 확신 속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지를 쓰면 쓸수록 확신에 가까워지고 이성을 쓰면 쓸수록 불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슴과 머리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타인에게 불편한 불행을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민폐에 끼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욕구, 사랑을 많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있는 분들, 마음에 허기짐과 그림자가 있으시면 불행한 것과 행복한 것에 완전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에 또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불행한 사람한테 바로 손을 걷고 도와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요. 본인이 지금 더 불행한데 옆에 나보다 또 못한 사람, 나 공격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좋은 거지만 순서가 좀 틀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더 불행하고 내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어떤 암 환자를 지금 돌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네 삶과 내 삶을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줘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사랑에 대해서 별로 요구하거나 혹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지 못했던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결국엔요, 중독을 일으키고 내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불안, 짜증, 혼란스러움, 무기력, 우울 등을 대처하도록 배울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상실의 경험,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불행에 너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지레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먹구름이 들이치고 나아질 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에 중독된 사람, 불행이 하느님 자리에 있고 하느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시지 않는 경우, 그럼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때 거기에 어린 나와 지금 여기에 저 자신을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그때 거기라는 거가 몇 살인지가 지금 내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일단은 어린 시절 그때 거기라고 칭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네. 그럼으로써 이게 저 밑에 감추어졌던 게 어느 순간 기도를 많이 반복하면 팍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장면, 사건, 사람이 떠오를 수 있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때 거기에 나 누구누구 이름 석자하고 지금 여기에 나 누구누구하고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 짧은 화살 기도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밀고 있는 어떤 상처 치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무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만큼 상처투성인 역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탓도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 6.25까지 다 쓰나미로 다 겪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월남전쟁의 여파까지 겪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여러분 모든 세대 안에 지금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그때 거기에 저의 어린 시절과 지금 여기 나이가 60이시든 70이시든 80이시든 저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애정 결핍을 다 치유해달라고 하는 영적 치유 기도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좋아지는 체험이 왜 없겠습니까? 좋아지는 체험의 특징이 뭘까요?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뭔가 어둡고 무거운 것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것, 이거 치유된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 시절을 이성으로 상상력으로 돌아갔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겁고 찝찝하고 보기 싫은 감정과 상황을 그냥 무성 영화 나오듯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볼 수 있다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내 인생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치유가 된 증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 내가 치유받았어. 나 기도해서 치유받았어. 주님이 들어주셨어. 라는 말을 안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나 치유받았어. 기적을 일으켰어. 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제가 해야 하는 겁니다. 치유받았어. 하면 그 치유받은 영역 외에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 아직 많이 남았죠? 상처가 100만 개면 기도를 해서 100개를 빼면 아직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계속 치유받고 있어. 끝까지 계속 치유받을 수 이게 더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았어 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좀 깝치세요. 쉽게 자만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식으로 깝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은사는 결국 성령 9가지 열매를 인품으로 품는 데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이 더 고매해질수록 주변을 따르는 사람들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지속적인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 성품을 성숙시키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 심령언어와 묵주기도를 함께 복합 처방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때 거기에 저 누구누구와 지금 여기에 누구가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불행에 중독된 모든 한국의 남녀노소를 위한 만병통치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 돌봄,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를 완전히 더욱더 깊이 치유받으려는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주로 지나치게 음주, 또 실직, 실패,
자살 충동 등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웃, 자녀, 배우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구세주병에 걸리면 내가 나도 지금 건사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을 건사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라는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부터 살리고 보자. 나부터 챙기고 보자. 나부터 일으켜 세우고 보자. 내 자신의 의지가 어떠한 공격과 비난에도 꺾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우울과 불행에 중독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타개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났나? 왜 안 좋아졌나? 이 경계를 안 지켰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해서 나부터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거를 점점 확장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정한 친구, 연인, 그런 사람들에게 돌보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조차 불행에 중독되어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에 의해서 나도 더 상처를 입을 수가 왜 없습니까? 그런 지금 서로 불행에 중독된 사회라는 현실인식을 좀 가지시면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역시 조심하고요. 나는 상처 치유받았어 하고 그렇게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것도 사실은 속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데? 왜 하는데? 그냥 계속 기도 통해서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한마디로 핏줄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어른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쯤에 묵주기도와 심령 언어를 통한 복합 처방을 드리고 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어른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누가 불행하라고 태어났겠습니까? 불행하라고, 요 집안에서 불행하라고,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꽁빼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고 뭐 딸내미라고 무시당했을 수도 있고 뭐 언니에 비교당했을 수도 있고 사연은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겪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들, 부모님들의 무지도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은 차원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게 없었죠. 있었으면 홀 현명하신 부모님들이었으면 그걸 참조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다독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애석하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나의 어머니로 역할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나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부모와 함께 내가 나를 키워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면 대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어른스럽게 키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철들었네. 아이고 철들었네.
시끄럽네. 아이고 점잖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문화 안에서는 아이고 점잖네, 아이고 의젓하네, 아이고 착하네가 익숙했던 겁니다. 어쩌면은 저는 거꾸로 혁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병을 들게 했던 겁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가가 아이들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인처럼 행동할 수 없는데 성인처럼 행동하게 부모와 조부모가 만들었던 겁니다. 3살배기 아이가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울게 되는 거예요. 6살배기에게 사탕을 몇 개 먹었냐고 물어보면 거짓말하게 되고, 8살배기가 게임에서 졌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것, 이 모든 것 결국에 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제때에 아이처럼 받지 못했던 결핍도 한 몫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허기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손주나 누군가를 게임 중독에서 탈피시키려고 뭐 별의별 사람들, 어떤 신부님, 수녀님 피정 보내시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허기지니 고프니 라고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알아주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에 보내서 마치 45만 원에 퉁치는 그런 무슨 패키지 상품, 효도 관광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친권자요, 양육권을 가진 특히 어머니들부터 모태에서 나온 어머니들의 모권이 모두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얼마나 제대로 받았을까. 특히 그 관점에서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관심보다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까. 이거를 기준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중독 문제에서 좀 빠져나올 힌트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로 좋은 부모라는 건 마냥 주는 것, 마냥 퍼주는 것, 과보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제때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겁니다. 원하니? 원하니?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신 분. 대부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너 그걸 원하니?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정은 이렇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해줬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요즘 시대에 진료실에 오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인격장애,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원한이라고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는 영혼들이 정신과 병원에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것, 아무리 형식적이다 하더라도 원한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걔의 삶과 내 삶을 구분하는 현명한 부모님이십니다. 현명한 할머니, 할아버지신 거예요. 원한이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안 받아봤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원한이라고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오셔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하시지만 돌아가면은 헛헛한 느낌이, 허망한 느낌이 드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경계에 대해서 나는 뭘 원하지? 쟤는 뭘 원하지? 하는 의지적인 관심을 두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여러분들의 혹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계셔도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뭐 그런 걸 왜 묻니? 라고 해도 그래도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존중과 독립을 지키려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도 살리고 다 살리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부모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하니 안 원하니로 돼서 엄마 삶은 얼마상,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야 되시고 그 예수님조차도 그 경계를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함부로 꺾지 않는 게 예수님이고 그 의지를 함부로 꺾어버리는 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원하니 이런 경계감을 살려주는 표현, 정상적으로 남녀노소에 관련돼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핵심적인 거 하나만 날려드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이제 임박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제가 공부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미국 시카고 대학 출신 45년간 임상센터를 연구한 부부가 이렇게 하는 책을 이렇게 연구해서 왔습니다만 이 로맨스 시기라는 게 있답니다. 이분들이 보시니까 45년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맨스 시기라는 게 있어요. 로맨스 시기가 뭐냐?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가 로맨스 시기랍니다. 그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를 로맨틱 시기라고 하는데 로맨틱 시기에는 누구를 좋아하냐 하면 이성 부모를 좋아하게 된대요. 딸내미는 누굴 좋아하겠어요? 아빠. 그리고 어린 아들은 누굴 좋아하겠어요? 엄마. 그렇게 내가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이성 부모를 좋아하는 것을 로맨틱 시기라고 한답니다. 이 로맨틱 시기에 정말로 아주 부모 간의 사이가 좋고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자녀는 어떤 느낌을 가지냐 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딸내미가 아버지를 좋아하면 누구를 질투하겠어요? 엄마를 여자로 질투하는 겁니다. 그 꼬맹이가. 근데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대가 매우 튼튼하다면 그러면 이 딸내미는 배운답니다. 내가 대체할 수 없구나. 내가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구나. 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이성 부모를 좋아하는 로맨틱 시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 계속 크면 남편이나 이성을 집착적으로 괴롭힐 수 왜 없겠습니까? 왜 남자 아들내미가 자기 의부증, 의처증이나 이런 게 왜 안 생기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맨틱 시기를 바람직하게 보내면 자신이 동성부모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고 자신의 단점이나 부모의 사랑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의 방식을 모두 내가 모방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사랑이 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은 결국 민폐를 안 끼쳐요. 무리한 요구, 함부로 사람들을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우정관계나 삼각관계, 치정관계에도 말려든다 안 말려든다?
안 말려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세상은 요지경 같은 것에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3세, 6세의 로맨틱 시기의 이 누수 현상이 인생을 얼마나 좌지우지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면서 3세부터 6세 사이에 예수님은 로맨틱 시기를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지금이라도 그 누구든지 로맨틱 시기를 불행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나 흔적이나 느낌이나 의심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기도회 안에서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더욱더 친히 모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만약에 방치되었거나 또 아이처럼 어른스럽지 않다고 혼났던 경우에는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미리 생각해버려요. 불신이 의지를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중독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자 누구나 태어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얻는다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하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먼저 마음속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가치 판단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이건 옳은 것이고 인정 안 해주면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함으로써 내 의지를 쓰지 않고 저 사람들의 평판을 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독된다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겁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특히나 알코올이든 쇼핑 중독이든 마약이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극강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거는 뭔 뜻이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한다는 기저심리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바에 사라져 줘버리는 게 오히려 가족들한테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이 자살 충동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진리와 정신의학의 가르침과 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요, 망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과 환사가 중독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처방은 무엇이냐? 빠밤! 심령 기도와 묵주 기도를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심령 기도와 묵주 기도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 복합적으로 쓰는 것. 복합적으로 쓰는 것. 네, 판코레스보다 더 빨리 들을 거예요. 종합감기학보다 더 빨리 들을 거예요. 자, 묵주기도와 심령기도 특징이 어떻게 될까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토해내는 기도. 따라해보세요. 토해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그래서 심령 기도를 토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열해가지고 토해내는 게 심령 기도예요. 그럼 묵주 기도는 뭐냐 하면, 묵주 기도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그런 건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그릇을 만드는 기도요. 심령 기도는 그릇에 불을 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먼저일까요? 불이 먼저일까요? 그릇이 없는데 불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상에나 성령수신 안에서도 심령기도, 묵주기도 다 하시지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레지오나 제나콜로 하시는 분들은 묵주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심령 언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요. 둘 다 원래 상호 보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꼴을 만들고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묵주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정신병은 어떤 걸까요? 이 꼴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그릇이 깨지고 질그릇보다 더 약한 게 깨지고 부서져서 상처나고 생채기가 생겼으니까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단순 반복의 이 리드미컬한 걸 통해서 이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성모님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더 많은 애정 결핍이 해소되고 내 인간의 꼴이 인간답게 되는 기도는 묵주기도인 겁니다. 그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심령기도를 꼭 달아서 바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의 체험도 그랬지만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다 보니까 이런 체험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묵주기도 중에 영광의 신비나 어떤 신비에서 심령 언어가 나와요. 심령 언어를 하면서 묵주를 이렇게 성모성 구간을 마치 이 자막처럼 흘러가면서 저희가 아저씨 말해 하님 기뻐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샤이야라야야 샤이야라야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그만큼 성모님을 통해서 그릇을 수선하는 집 짓는 기도, 집 고치는 기도면 그 집 고치는 것에 전구가 들어오게 하는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뭐다? 심령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묵주기도를 하고 심령기도하고 연가하고 다 좋아요. 둘 다 같이 써보세요. 예를 들면 20단 하는데 뭐 1시간 반이나 100분이 든다고 칩시다. 좀 뭐 빨리 하신 분은 더 하겠지만 그러면 한 20-30분은 심령 언어나 연가를 함으로써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불행에 중독된 것, 성모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 깨끗한 죄에 물들지 않으시는 깨끗한 분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그대로 임하면 내가 지금 속고 착각하고 완전히 똥을 씹어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묵주기도가 이렇게 많을수록 단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자비에 더욱더 의탁하려는 그 의지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친다 하면 강박증 환자들은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부터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강박증 자체가 정신질환인데 이거를 고치려고 묵주기도 하는데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묵주기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와 양수에 묶이지 않고 하느님, 성모님한테 가까이 계속 가고 싶다는 의지 하나만 갖고 계속 기도를 바쳐보시고 항상 시작이나 끝 무렵에는 충분한 시간에 묵주기도 이후에 심령 언어를 바치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묵주기도는 인생의 전체 지도를 20단이 사실 생로병사를 다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까지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묵주기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될 수 있는 기도는 묵주기도예요. 거기에 더욱더 열정과 더 한마디로 석션 있잖아요. 가래 빼내고 뭐 이런 그런 직접적인 수술하는 기도 방법은 심령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식 은사를 받으면 진짜 마취과 의사처럼 마취돼서 해서 수술을 받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서로 상보적으로 다 결합되어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막이 좁거나 너무 치유하는데 집착할수록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서 복합 감기약보다 더 복합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주기도부터 하시고 심령언어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칭기도 같은 것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스스로 걸어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떤 시절에 몇 살 때 특히 로맨틱 시기인 3세부터 6세 사이에 뭔가 결핍이 있었나 안 있었나 있었다면 어떤 건가 궁금하시면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서 계속 알아차리실수록 나는 계속 더 많은 것을 받을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박수.